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도의 소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보아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영원하사 힘을 내시니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망하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아 저희 제게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 본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진 질문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부활과 연결지어서 이제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절망할 일은 없고 설령 절망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소망과 절망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 있지만 또한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생명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이 말씀만으로 승부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살아낼 수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신학은 성경에 근거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성경이 신학의 근거에 구성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신학 또는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어떠한 신학, 어떠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저 믿음이 옳은가? 저 신학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과연 이 문헌이 신학적으로 올바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막 구성되고 있을 때 그 성경이 이 문헌이 신학적으로 올바른가를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믿음이 성경적인가를 질문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 문헌이, 이 성경이 신학적으로 올바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는 당연히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경을 올바른 믿음에 따라서, 올바른 신학에 따라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순서에 따라서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요한복음의 경우는 성경으로 들어올 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은 논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는 성경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알맞게 재구성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말씀을 내 멋대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른 신학에 합당하게, 올바른 믿음에 합당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도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돼지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은 오늘날에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고 담대하게 돼지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며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습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대부분이 거리낌 없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자 사람들이 주의할 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엄청 내가 가진 짐승과 있는 것과 엉뚱하게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릇이 보달로 흘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근거로 대부분이 담대하게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돼지고기를 정말로 안 먹는 삶입니다. 그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그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먹는 삶입니다. 그 둘 다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돼지고기를 먹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재구성되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살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행전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속된 것은 없구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문화의 거리낌을 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그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대체로 말씀이 충돌할 때 레위기 본문보다 사도행전의 본문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의 눈이 우리로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우리 손이 우리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야 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눈이 우리의 범죄에 기여한다고 해서 뽑아버리지 않고 우리 손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에 가담하게 한다고 해서 찍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끊으려고 그 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손을 찍어내고 나니까 이제 발가락으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도 도박을 해서 안 되겠다. 내가 발도 잘라야겠다 해서 발도 잘랐더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제 입술과 혓바닥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이 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고 해서 눈을 뽑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우리 손이 좀 죄를 지어도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잠언 14장 4절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느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팔이 없다면 우리는 팔로 짓는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없다면 눈으로 짓는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눈이 있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리고 더 큰 유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과 손이 있어서 짓게 되는 죄들도 있지만 우리 눈과 손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크게 하므로 그 죄들을 유익으로 덮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소망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그 요한복음 본문이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본문 역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본문을 절대로 부활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영원히 죽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의 분명한 의미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라는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사로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믿었고 처음 보이신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 도마 역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이고 그것은 단순히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유일함을 강조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주님이라는 호칭은 당연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니 백성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에게 주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당연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되는 유대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교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인물에게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독점적인 주님이라는 호칭을, 그리고 유대교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로마의 황제처럼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유대교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고 여전히 로마의 황제도 주님이라거나 우리 유대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황제는 우리 삶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그저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결별을 선언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친 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한 일로 인하여 공회에 잡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중간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작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자녀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다른 이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이어지고 있는 이 도마의 고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교회에는 위계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위계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본문에는 그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너희 중에 감되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반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심령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족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던 교회 내 위계의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먼저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만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성만찬이 교회의 위계에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스러운 의식이고 우리는 이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벌써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을 행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동물이 죄를 범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동물에 비해서 훨씬 고차원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더욱 악랄해지듯이 세상 모임이 죄를 범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교회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장 더럽고 추잡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성만찬을 그 복음서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의 파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만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자리였지만 교회에 위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서에서 성만찬을 빼버립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성만찬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당시에 성만찬이 변질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일 뿐인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빌어서 주인공인 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성만찬 가운데 자신들이 예수님인 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이 마치 주인공인 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척을 하고 주도권을 지려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그러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고민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 행위 거기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다 생략된 세족식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만이 선생이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아멘. 세족식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일 뿐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로 위계가 없이 서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위계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이 본문은 우리 교회 밖으로만 힘껏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이 본문을 기독교 밖으로, 교회 밖으로만 선포하지 교회 안으로는 잘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 말씀을 힘써 사용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날 오히려 이 본문이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힘있게 선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보다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 위계를 통하여서 양떼들을 척취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취지 역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선언을 다른 종교들을 향해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기독교가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었던 그때 베드로는 이 선언을 그러므로 다른 종교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 무리로 있던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을 향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한 베드로를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두 사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대접을 기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만일 베드로 참 대단하다라고 말했다면 베드로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6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앞서 읽었던 본문,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돼지고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거리낌 없이 먹으라라고 하신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안심하지 말고 배우라. 내가 그들을 보내라 배우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내게 대답하되 그냥 너희를 이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원족 속에 순수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뜻을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지적과 가까운 친구들을 보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절합니다. 베드로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을 거절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합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여기는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고 형제다. 우리는 다 똑같다. 나를 경배하는 것을 나는 거절한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보이면 그가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복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만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극진하게 맞이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 정도 되면 그 정도 대접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오시면 좀 친히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꿈틀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자신이 예수님 대접받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배할 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을 행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동물이 죄를 범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동물에 비해 훨씬 고차원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더욱 악랄해지듯이 진리가 변질되어 갈 때 그것은 가장 더럽고 추잡하게 변해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제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안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이름을 물들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돌아 나의 품을 영원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하여 정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절구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너무 떠받들면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행위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책망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칭송하는 그분만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